이 시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말씀 안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박일룡 목사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연 성도들 사이에선 정말 늘 뜨거운 주제로 화두가 되고 있는 질문이 들어와 네. 있습니다. 오늘 사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년 12월이 되면 안수 집사가 되고 아내는 권사가 됩니다. 그런데 술도 마시지 마라, 담배도 피우면 안 된다, 주의를 성수해야 한다 등 교육 시간마다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아직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하나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고요. 담배도 유럽 보수적인 교회의 경우에도 목사님들도 피우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게 직분을 받는데 꼭 필요한 조건인가요?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질문과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주 논쟁이 일기도 하고요.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죠.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아마 애청자분들 중에서 아마 남자분들이라면 네. 아마 여러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읽고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거 당연히 끊어야지 아니 네. 뭐 교회 집사가 아직도 담배를 피나 술을 마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들을 대부분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일반 성도님들도 네.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한다. 뭐 이 정도로 한다. 이렇게 하고 허용하는 입장도 있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네. 또 아주 완강하게 금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뭐 두 경우 다 또 성경적인 근거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딱 잘라서 이게 성경적이다. 이게 술을 먹고 안 먹는 것, 담배를 피우고 안 핀다는 걸 딱 정리하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또 특히 이 한국 문화 중에 뭐 회식 문화도 있고 네, 그렇죠. 뭐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고민들 좀 더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기독교 문화 안에서도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 주초 문제라 그러죠. 네. 술과 담배 굉장히 엄격했죠 옛날부터. 그러나 다른 교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교회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단 제가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회인데 네. 똑같이 우리가 동일하게 신학적인 고백 위에 있는 보수적인 장로교회에 가서도 네. 그런 총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총회 리프레시먼 거기에 비어도 있고 와인도 그래요? 있고 자연스럽게 그게 뭐 이게 크게 금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네네. 그게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음료수 중에 한 부분으로 네네. 있고 같이 그 맥주 하면서 서로 신학적인 토론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걸 자주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미국 정부에 있는 그 미국 교회에 네. 초청받아서 말씀 초청받아서 방문하고 말씀 전하고 주일 저녁에 이제 그 장모님이 렌치를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 이제 와서 식사하자 그렇게 해서 가셔서 네. 이제 식사를 갔더니 이제 바베큐 이제 파티를 아주 멋있게 그 야대에서 하고 보니까 이제 아이스박스에 딱 여니까 거기에 맥주가 쫙 그 바베큐하고 이제 맥주를 목사님과 장모님이 같이 하면서 하실래요 해서 그런 것을 보아서 충격을 받은 적 논란 한국 적이 분들은 있다고. 좀 충격적인 그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문화에서는 뭐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목사님도 뭐 가끔 이렇게 맥주도 마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뭐 제가 속한 제가 보수 교단인데 이제 한국 교회 선교 초창기에는 그 신학교가 있었는데 화란 선교사님들이 와서 좀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처음에 화란 선교사님 오셨을 때 화란 선교사님들은 파이프 담배 피는 걸 좋아하세요. 지금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 강의하신 다음에 쉬는 시간에 파이프 담배를 피고 딱 계시니까 그 옛날 한국 교회와 신학생들의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보수적인 아주 신학 교수님으로 알고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로 알았는데 그래서 총장님이 만나서
이 한국 교회 문화가 이러니까 예, 선교사님 좀 이게 좀 남 보는 데서는 좀 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분들 이해하시고 네.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 보는 데서 안 하시고 네. 뭐 혼자는 뭐 알아서 하셨겠지만 자유니까 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네. 주체 문제 엄격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 또 한국 교회의 그 신앙적인 문화 처음부터 왔던 신앙적인 문화가 많이 반영됐고요. 네. 또 2세 교회로 가면 영어권 교회로 지금 미국에 있어도 한국권이라도 조금 문화가 굉장히 달라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조금은 더 열려 있고 네. 그렇게 뭐 술 좀 마신다고 해서 큰 문제 삼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사연 주신 집사님처럼 술, 담배를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성경적으로 술과 담배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나 원리는 없는지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목회자들도 편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또 성경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침이 없는지 오늘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좋은 그 방향인 것 같아요. 일단 네. 성경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현실에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적용을 할수 취하고 있을지. 행동해야 되는가 네. 그걸 한번 다시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네. 살펴보면요. 일단 담배는 일단 성경의 자체 언급이 없으니까 네. 조금 더 맞습니다. 최근의 담배에 대한 얘기는 한 것이니까 번도 예, 담배 자체 물론 네, 뭐 그 보지는 당시에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네. 연초를 하든가 이렇게 다른 풀 대마 같은 거를 핀 그런 건 있겠죠. 네. 뭐 그렇지만 뭐 성경 자체 그 문제 자체가 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조금 언급하기로 하고요. 네. 이제 술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 성경에 포도주 마셨다는 것은 뭐 가끔 자주 등장하죠. 네. 명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그 구약 성경의 역사서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네. 포도주를 먹었던 것이 많이 나오고 금기 사항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크게 없죠. 네. 율법 전체를 보더라도 예. 십계명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나실인 규정이 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날 때부터 먹이지 말라. 네. 나실인 규정에만 있죠. 네. 그렇지만 나실인 특별하게 하나님 선택받은 나실인 외에는 왕이라도 네. 제사장이라도 선지자라도 유대인이라도 아니 레위인이라도 술 마시지 말라 그런 건 없죠. 자기를 네.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라. 예, 정결한 음식, 부정한 거 접촉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면 부정하다. 이런 뭐 포도주 마시지 말라 이런 거는 없잖아요. 네. 이제 그게 주 일반적인 이제 내용이고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다가 사고가 난 일이 네. 있죠. 네. 그게 좀 부정적인 모습인데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 형제들에게 뒷담화했던 뭐 네. 그런 것들이 잘못이지만 노아 너 왜 술 취해서 벌거벗었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나 또 성경 그 내러티브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없죠. 함의 네. 문제만 지금 다루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 또 어떤 분들은 당시 와인은 옛날 와인은 지금처럼 완전 이렇게 정제되고 발효된 게 아니라 포도즙과 비슷한데 약간 이렇게 조금 발효가 돼서 알코올 맛이 나는 그런 거였다. 네. 이게 술이 진짜 술은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네. 지금 술을 금해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신데 네. 아마 그것은 좀 지나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먹고 취하는 노화도 취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많이 마시면 다 취하게 되는 거니까 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신약성으로 와서 보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술 마시는 것을 딱히 책망하지 않으셨죠. 네. 예수님도 같이 함께 만찬할 때 예수 제자들과 함께도 포도주 나누시고 네. 음식 나누시기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일상의 한 문화지. 그게 또 막 우리가 뭐 술 마시러 가는 것처럼 술 마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식사 문화에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포도주를 마셨던 거고 잔치집에서도 유명한 이제 갈릴리 네. 가나의 혼인 잔치 하실 때 예수님이 네. 돌 항아리 6개를 가득 채워서 이 포도주를 아주 최상급 포도주를 제공했다. 네. 항아리 6개. 예, 술을 마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걸 예수님도 만들어서 이게 잔치 자리에 배정했는데 술 마시고 좋아하고 아니 이렇게 포도주 마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잔치 분위기 하는 게 뭐가 나쁘냐 네. 이렇게 이 주장하시죠. 이야기를 빌미 삼아서 아주 예, 아주 잘하죠. 아니 뭐 네. 성경 전체에 대해
교수님 보고서를 보더라도 포도주를 뭐 이게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는 네. 하지는 않죠. 네네. 근데 이제 바울 서신에서는 이제 이런 조항이 있죠. 아주 분명한 조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술 취하지 말라. 네.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방탕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 말하시고 그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는 거,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 네. 술을 또 과하게 컨트롤되지 않게 먹는 것은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절제하지 못한 정도로 술 마시고 술 취하고 막 옛날에도 그런 문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곤드레 만들에 대해서 네. 그냥 뭐 파티에 가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또 성전에 있는 그 성전 장녀들하고 같이 네. 음욕에 음행하고 이런 모든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 절절한 것이 아니다. 절제하고 엄격하게 해라. 그러나 술 자체, 포도주 자체를 아예 마시면 안 된다. 그런 또 주장은 아니죠. 네. 디모데에게 바울이 위장병 다스리기 위해서 포도주 조금씩 쓰라 그렇게 말한 구절도 있고요. 네. 어떤 분은 이것을 이제 포도주 약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마시라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무리죠. 네네. 그렇다고 또 이 구절이 포도주는 약으로만 사용해야 되지 그냥 마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적용하기도 사실 힘든 거고 그렇죠. 예, 그냥 이건 그 경우에 대한 거고 네. 약으로도 쓰지만 그냥 일상적인 식사 생활에서도 먹었을 수도 있고요. 네. 이 구절 자체가 뭐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는 건 없죠. 성경 전체로 이렇게 보면 뭐 딱히 포도주를 아니나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 이런 네. 아주 명쾌한 구절은 없죠. 그러나 네. 취하지 말고 네. 방탕하지 말라 이것은 있고요. 사실 술 취함보다 더 중요한 죄가 많이 나열돼 있죠. 우상숭배, 음행, 그렇죠. 그리고 또 말에 대한 거, 사기, 거짓말, 뒷담화하는 거, 분쟁하는 거 이런 네.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네. 아주 네.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이게 뒷담화하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때로는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걸 뭐 교회 직분할 때 다 살펴보면서 네. 심각하게 여기냐. 그렇죠. 네. 그런 거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괜찮은데 그냥 뭐 술도 하고 아직도 담배를 피우면 그거는 엄청나게 또 우리가 네. 심각하게 우리가 사실 보이는 맞습니다. 부분이 건덕에 네. 잘못된 부분이라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조금 있긴 있죠. 네. 그래서 주체 문제를 너무 성경적으로 막 이거는 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성경을 억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자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 그렇게 하다 보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네.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성경 안에서는 술 마시는 것 자체를 금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술을 마신 후에 나오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죠. 잘 정리해 네. 좀 아주 방탕하게 술 마시는 부분, 네. 자기 절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네. 뭐술 마시는 자체에 대해서 그게 금하고 금해야 된다. 계시지는 이런 그 않는다. 구약 보던 신약을 보던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명확하게 있지는 않죠. 네. 그렇다면 유독 한국 교회가 이런 주초 문제에 엄격한 이유는 왜 그런 걸까요? 예, 그거는 우리 많은 한국사 역사학자들도 말씀하시는데요. 선교 이게 초기에 19세기 말 20세기 초기에 한국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작용했다고 해요. 선교사님들이 네. 초기에 오셨을 때는 조금 사람들이 담배도 피우고 하니까 아저씨들은 할머니들도 그렇고 네. 담배대 옆에 놓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져 나오고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금지 안 했던 부분도 있는데 네. 근데 한국 사회를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네. 남자들이 특별히 일도 많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네. 이제 술을 막 건드려내도록 먹는 술 문제. 네. 옛날에 한국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네. 있지만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막 마약하는 거, 아편하는 거, 그런 또 그다음에 그러면서 도백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아주 남성들의 아주 고질적인 시골이든 뭐 도시든 문제였기 때문에 네.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네. 가정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해서 아주 초기부터 20세기 초기부터 그런 게 있었고요. 또 네. 한국 사회 자체가 그 당시에 개화 운동을 하고 네. 구시대의 그 이게 부패된 것도 이렇게 잘못된 습관들을 다 바꾸고 새롭게 하자 이런 문화가 나오면서 똑같이 술 노름하고 막 이런
파편에 빠지는 걸 굉장히 한국 사회가 20세기 초에 그런 개화 운동을 많이 했죠. 네네. 뭐 다른 안창호 선생님 이런 분들도 역사 일하시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 나쁜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개화 운동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훨씬 더 강조해서 네. 그런 정신들이 이렇게 배이다 보니까 네. 처음부터 이제 교회에 이제 들어올 때는 이제 세례 받을 때부터 주초 금하는 거 선언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디스플린까지 하는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한국 교회 전반적인 문화가 돼서 네. 세례 받을 때부터 하고 집사나 뭐 장로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집사나 장로가 그렇게 술을 마시거나 담배 피는 게 있으면 디스플린 아주 옛날에 네. 디스플린 교회 징계까지 하는 정도로 네, 네.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그게 이제 전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한국 사회에서도 신자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술 안 마시고 담배 네. 안 핀다. 네, 네. 이게 그냥 그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아, 그런 이제 그게 그렇군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요즘은 뭐 사회도 변하고 사람의 인식도 많이 변했으니 이런 문제에서 조금 자유롭게 하는 건 어떤가요?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종의 타협일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는 취하지 않으면 되니 취하지 않으면 되지 마시는 것까지 금기할 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 자체가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 율법적이고 문화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경에서 절대 금주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사실 이런 부분이 많죠. 요즘 뭐 한국 그 사회도 보면 젊은이들은 기독교인이라도 네. 뭐 술 마시러 간다 이런 거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네. 연예 그 방송 같은 데도 나오고 네. 있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청년부나 대학부 이렇게 문화를 봐도 훨씬 어른들 세대보다 그렇죠. 자유롭죠. 자유롭죠. 예, 교회 네. 다니지만 청년들이 가서 뭐 맥주 시키고 이런 데도 네, 크게 네. 우리 어르신들 세대보다 좀 거리낌이 네. 없고 또 그들이 접하는 영어권으로 가면 이제 영어권 또 영어 교회 또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 교회는 영향을 보면 그게 뭐 굉장히 크게 건덕의 문제를 안 다루니까 네. 훨씬 더 이렇게 오픈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세꾼들이 술을 1세보다 더 많이 드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술을 접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1세 한인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유로움이 네. 있죠. 훨씬. 네.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성경에 언급이 없다고 해서 그럼 해도 된다 이렇게 가기는 조금 그렇죠. 예, 무리가 있는 네. 부분이 있죠. 이걸 볼 때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가 보다는 좀 더 큰 원칙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몇 가지는 이제 성경에 나오고 했다고 해서 그걸 다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네. 성경에도 이게 일부 다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이제 그 당시에 문화에 있었지만 그걸 그렇죠.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그 당시에 문화를 그냥 설명했지 네, 네. 금한 것도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이 그냥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술 취하지 말라고 했던 게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좀 생각해야 되죠. 네. 술 취하지 말고 뭘 하라고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아멘.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누구의 통제 아래서 움직이느냐. 술을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네. 그 사람의 없던 용기도 생기게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네. 막 바뀌고 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지배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살지 말고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고 기독교는 항상 성령의 통치함,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고 할 때는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 외로움도 달래고 네. 속상함도 달래고 또 기분 전환도 하고 이게 술을 먹는다, 취한다고 할 때는 네. 술에 의지하고 술에 디펜드되고 결국은 술에 컨트롤되는 알코올리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네. 아니라 술로 우리- 인해서 용기도 얻죠. 예. 어떤 분들은 이게 술이 아니라 성령에 의존해서
오히려 그럴 때 성령을 의지하고 네. 성령을 찾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곳으로 나가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술 문제가 아니라 술은 안 먹더라도 만약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위안을 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에 의존하는 어떤 디펜던스가 있다면 네. 우리가 그런 행동도 잘못인 거죠. 뭐 술은 아니다, 뭐 커피만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커피를 너무 마신다든가 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다른 뭐 게임한다든가 사상이나 뭐, 어떤 것들에 네. 의존하든가 게임한다든가 그런 것도 다 문제인 거죠. 네, 우리가 네.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 이게 중요한 아멘. 거라는 거죠. 만약에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할 때 성경이 그게 직접적인 언급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 큰 원칙, 성도의 삶의 큰 원칙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술을 먹어도 충분히 컨트롤 되면서 그냥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게 디펜드 갖고 예, 술 마신 습관이 결국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술 한잔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곳으로 가느냐, 그런 태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우리가 금지해야 되는 거고 네.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해야 되고, 근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은 네. 이 덕을 세우는 거죠. 덕을. 네. 이제 이게 항상 이제 많은 원칙으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시장에 파는 고기 문제를 다룰 때가 있잖아요. 네. 잘 아시겠지만 먹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우상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게 논쟁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 얘기를 네. 한참 다루면서 원리를 설명해요. 네. 시장에서 고기 먹는 거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이게 신앙의 본질의 문제는 아니다. 개인의 자유의 선택이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네. 그런 거죠. 그걸 이제 신학적인 term으로 아디아포라라고 말하거든요.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 무관하다 그런 네. 말이고 선도 악도 아니다. 야, 네. 커피 마시는 게 선이냐 악이냐 그런 거죠. 고기 시장에 파는 고기인데 그 네. 의미를 부여할 때 문제가 생기지만 그 고기 그렇죠. 자체, 음식 네. 자체를 먹는 거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일에 있어서 아마 술 마시는 것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술을 마시고 취하고 방탕한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술 마시는 그 자체 음식과 함께 먹든지 뭐 이렇게 맥주를 하든지 이건 아디아포라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일 경우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여기 이제 로마서에 하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면 덕이 돼야 된다. 아멘. 나는 자유하고 나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옳고 내 신앙에 거리낌이 없어서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는데 네. 옆에 있는 친구는 믿음이 좀 약해서 내가 그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빠진다. 빠지면,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건 네 신앙의 문제야. 그렇게 하고 내 소신대로 그냥 해버리는 건 안 되는 잘못이다. 거죠. 이제 그렇게 네.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덕을 세워야 된다. 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너의 자유를 제한하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는 만약에 누가 자기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네.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랬잖아요. 네. 아니 먹어도 되고 안 네. 먹어도 되는 일이니 네. 네가 뭐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유를 너를 위해서 제한하겠다. 네. 그래서 믿음대로 하는 것. 아멘. 그리고 그게 믿음대로 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이니까. 네. 그래서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그 문구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술로 다시 돌아오면 술을 먹고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이건 사실 아디아포라의 문제일 수 있어요. 네. 방탕에 빠지는 거 아니면. 그러나 이제 내가 술을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시험 드는 것은 너의 신앙의 문제지 나와 상관없어. 나는 내 소신대로 할 거야 하는 거는 이건 분명하게 죄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믿음 따라 하는 게 아니다. 네. 우리의 성도의 삶의 부르심은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한국 교회의 상황으로 이렇게 딱 돌아오면 그렇죠. 이 술 담배를 한다 이럴 네. 때는 우리가 이 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게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특별히 교회 다니고 또 특별히 중직자가 네. 술을 마음대로 마신다 할 때 그러면 믿지 않는 친구들의 그게 덕이 되느냐? 그 덕이 될까요? 네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제 술을 안 먹고 이제 건전하게 살겠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진짜 얘는 진짜 예수 믿더니 좀 제대로 믿네. 네.
이렇게 하지 그냥 옛날처럼 계속 술 마시면 야 쿨한 크리스찬이야. 그렇진 않죠. 앞에서는 네. 그렇게 하지만 아마 그 신앙을 친구들이 진짜로 이렇게 리스펙트하지는 않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더 큰 문제죠. 네네. 예, 우리 한국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문화, 기본적인 성도들의 건덕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네. 아마 아무리 오픈된 교회라도 교회 중직자들이 또 목사나 교회 중직자들이 술을 마신다. 이게 그냥 맥주 한 잔이라고 할지라도 시험 드는 분이 꼭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게 이제 뭐 숨어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을 생각하고 시험 들지 않도록 덕을 세우도록 내가 행동하고 절제하고 나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렇게 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거는 죄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 사연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임직을 받을 때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네. 제가 권하는 것은 그런 문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시험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맞습니다. 계기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대로 술을 이제 끊기로 결정하고 네.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완전히 결단하고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덕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술이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마시다가 또 실수까지 하면은 그건 정말 최악이겠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습관이 계신 분들은 네. 이제 그게 완전히 끊지 않으면 이제 그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좀 우리가- 신앙이 좀 떨어지고 그럴 때는 네. 술을 찾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옛날 습관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건 큰 맞습니다. 실수할 수 네. 있어요. 소위 말하는 주사라는. 자기도 그렇고 네. 다른 사람도 그래서 아예 이렇게 자제하겠다보다는 가까이 아예 하지 않는 이제 것이. 결심하고 네.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덕을 세우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다. 뭐 그렇게 담배도 같은 이치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그렇죠. 네. 예, 담배 피는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그게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결코 네. 덕이 되지 않고 네, 또 한 네. 가지는 건강에도 안 좋고 네. 옛날에는 그냥 담배 피는 것이 안에 멋도 되고 네. 뭐 어떤 때는 건강에도 좋다 뭐 이런까지 옛날에 20세기 초반에 그랬는데 지금은 네.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더안 좋아요. 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데 맞습니다. 네. 아빠가 담배 핀다 그러면 아이들도 담배 핀다. 여러분 아이들 담배 피기를 원하세요? 안 피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건강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네. 아주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목사님. 술과 담배를 끊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마음은 가득한데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는 또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좋을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둘 다 사실 짧은 시간이긴 한데 둘 다 중독성 있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끊기가 쉽지 않은 네. 거죠. 뭐 커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도움을 주시고요. 네. 확실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보통 이제 조금 자기도 기도하고 분명하게 주변에 나누면 참 좋더라고요. 네. 같이 기도해주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니까 좀 부끄러운 게 아니 이런 기도의 제목은 저희도 그렇고 네. 저에게 부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네. 오히려 그것이 훨씬 자기가 이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또 이렇게 제어 장치가 되기 때문에 네. 아내든 우리 또 주변 공동체에 좀 솔직하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쁜 습관을 안 하려고 하면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네. 뭐든지 그거와 싸우려고 하면 네, 술 안 네. 먹겠다 담배 안 피겠다 하는 건 쉽지 않은데 선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잊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 또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찬양에 빠지고 네. 그러면 이런 데 대한 유혹들 점점 작아지고 또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자신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네. 일에 힘쓰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